찬송가 407장, 통합찬송가는 4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무탈하게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말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먼저 깨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는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딛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자리에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도피성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공의라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의를 행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는데 그 한 단면이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의와 긍휼함을 우리들은 이 아침에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도피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피성이라는 것도 그들 곁에 두도록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복수자들의 손에서 이 부지부식 중에 실수함 가운데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 그 예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가 우리의 삶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었죠. 벌목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맞은편에 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이 도끼에 맞아 죽었을 경우다. 예기치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고의가 아니죠. 내 고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을 때의 그러한 경우, 때로는 나를 해하려는 어떠한 손길 가운데 내가 방어하다가 정당방위 가운데 있다가 사람을 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할 것인데, 구약 당시에는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피로 갚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관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실수로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행한 그러한 살인,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한 성을 마련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함, 그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긍휼은 살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악 가운데에, 악함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우리들, 언제나 그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늘 심판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 도피성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불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휼하심의 표현이 이 도피성 제도였는데 반면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긍휼하심은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고의가 아닌 상황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고의로 내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복수심 때문에 고의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피해 보복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숨어들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어야 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마음의 미움과 또한 마음의 그러한 어떠한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아무리 도피성에 피해 있을지라도 지도자들이 가서 그를 끌어다가 공식 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사건의 전후를 가려낸 후에 이 사람이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명되었다면 이것은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 죄의 뿌리를, 죄의 씨앗을 잘라버려야 한다. 만약 그것을 이 긍휼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그를 품어주기만 한다면 이 죄라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어떠한 인격을 지켜나가고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중히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의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름에 그것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긍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에서 늘 반복적으로 또 짓고 고의로 짓는 그러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해가 우리 가운데 비춰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속히 돌아서야 하는 것,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의가 아니라 의도성이 없이 살인한 자들 역시 결코 죄가 없다고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고의가 아닐지라도 사람을 죽였다 한다 하들 그건 역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도피성 외에 다른 곳에서는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 도피성 안에만 거하고 있어야 그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시되 단 그들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도피성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이에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당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에 그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그 가족들 가운데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고, 내가 고의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일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피할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다. 여러분들,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하심 가운데에 지켜져야 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적용되는 그러한 사회,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자리고 질서가 세워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이 도피성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 도피성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져야 했다.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신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고 사단이 우리를 잡아 흔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의와 긍휼,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내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도피성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대에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사회는 살인과 피해 복수로 세상 가운데에 있는 그 다른 무리들과 똑같이 죽이고 또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이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처절한 고통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은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주님께로 피하라. 주님께로 피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세상 가운데에 그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사람을 향한 복수심들, 세상을 향한 복수심들로 삐뚤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향하게 하는 것, 바로 먼저 긍휼을 얻은 자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방향이 바로 그들을 긍휼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끄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연히 이것은 구약의 한 시대에 있었던 한 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여 속히 그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전을 향해서 기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질병도 치료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닫힌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얻어 그 길을 걸어나가는 복된 걸음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숙 권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권사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딸이 일생을 살아온 대로 주님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남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그 모든 마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열리고 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로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